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화면에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고요. 모세의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두 정탐꾼이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고, 우리 못 들어간다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이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큰 진노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큼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냐면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11절에 나와 있거든요. 민수기 14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보고했을 때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에 비하면 가나안 우리는 절대 정복할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한다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냐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진노를 탔고 오늘 이 민수기 14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한다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그런 불평과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불평과 원망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 진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지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 꼭 우리 집에서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 주부들. 어지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냐고. 제가 여기서 사람이라고 했지만 보통은 이렇게 좀 심하게 세게 얘기할 때는 막 어지르는 놈 있고 치우는 놈 따로 있냐고 이렇게 막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공평한 것 같아요. 누구는 어지르고 누구는 치우고. 그런데 불공평한데 사실은 그래야 가정이 돌아가요. 그래야 이 세상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공평만 추구해가지고는 안 돼요. 예. 참 이게 성경적인 어떤 원리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짓는 이스라엘이 있고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그래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패하는 이스라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또 주의 종들, 또 지도자들, 또 뭐 사사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계속 그렇게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중보 기도자로 부르셨는가? 예,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도 그냥 자기 정신없이 자기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는 그들의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삶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야 될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중보의 기도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냥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을 믿어요. 성경에 보면요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범죄하고 실패하는데 원망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계속 다시 중보하는 모세의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로 대표적인 그런 모세의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모세가 대표적으로 다시 한번 중보 기도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서 오늘 14장 19절 다시 보시면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국률하심과 그 자비하심의 그 크심을 따라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 어떤 잘못을 하고 사람들 앞에 죄를 용서할 때도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우리 자녀들도 그러고 우리 남편들도 그러고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 한 번만 영서가 아니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건 자기 다짐일 뿐이에요. 다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인간은 연약해서 다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계속 반복해서 넘어져요. 그래서 계속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나도 포기하고 싶어요. 더 이상 용서 구하고 싶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인간들은 그래서 막 포기해요. 자포자기 하고요. 그런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인간은 넘어지고 넘어져서 스스로 자기를 포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용서하시고, 그 긍휼하심의 광대하심, 그 크심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와 긍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후반부에 14장 19절 후반부에 보시면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번 반복해서 거기 뭐 물 없다고 반복했을 때 뭐 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에서는 고기 가막 곁에서 살았는데 여기서는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는다고 물이 없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계속 반복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사신 것처럼 용서해 달라고 오늘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산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은혜와 긍휼을 덧입어서 사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기도를 받아야 될 연약한 지체들, 또 교회의 사역들, 하나님의 이 역사와 일하심들, 그 많은 중보기도자의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올려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인재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살아서 숨을 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실 우리 죄와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여러분 사실은 심판받고 정말 그레이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워서 주의 성실 가운데 우리가 사는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또 우리의 기도를 받아야 될 연약한 지체들 또 많은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 있고 선교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연약한 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교회의 사역은 세상은 뭐 자기 아이디어와 자기 열심 가지고 뭐 하면 되겠지만 교회는 분명히 우리의 어떤 아이디어와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로 쓰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 예배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감격 가운데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는 예배로 우리 예배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의 사역이 그렇게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어떤 타 종교 가운데 타 문화 가운데 샤머니즘이라든지 우상과 뭐 이런 것에 빠져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문화 가운데 있는 세상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우고 또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 중보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